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도 없이 본성 가운데 죄를 행하며 살아갔던 저희를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 가운데서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심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우리 생애를 통해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변화를 주셔서 우리의 삶의 계획과 뜻을 주의 뜻 가운데 맞추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더욱 주변에 주께서 주신 형제 자매에게 마음을 열고 마음을 넓혀서 성령의 하나됨을 따라 함께 협력하여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또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4차 하계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참석한 영혼들 결코 헛되이 왔다 가지 않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마지막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주의 이름으로 모두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 시간 교회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외국인 집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참석한 분들 더욱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말씀을 더욱 발견함으로 인하여 힘있게 주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것 주께 의지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 말씀부터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98페이지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지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다. 13절, 14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4차 하계 수양회가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차수에 현재 등록 인원이 6,867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통계가 34,000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다른 차수에 이미 참여하신 분들이 또 시간과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참여해서 많이 중복 참여하셨기 때문에 더 많은 숫자가 공주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차수에는 주로 봉사하느라고 바쁘기 때문에 말씀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자기 차수에는 주로 봉사하기 위해서 참여하시고, 그리고 여건이 되면 다른 차수에 차분하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교제를 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등록한 숫자 이상의 많은 분들이 차수마다 참여하고 계십니다. 하계 수양회는 일종의 영적인 추수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가운데 구원받은 그 시기가 7, 8월이 가장 많은 것도 하계 수양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밀 농사를 했기 때문에 여름이 추수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름이 가까이 오면 추수 때가 이른 줄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추수 때 그러면 가을이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밀 농사를 짓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여름이 추수 때이기 때문에 그 여름 때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지금 영적인 추수가 바로 공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수하고 연결해서 생각할 때 전도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추수는 1년 중에 갑자기 되는 일이 아닙니다. 1년 동안 오랫동안 준비되었던 그 과정 속에서 비로소 결실의 시기, 추수 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도는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대개 실패를 하는 겁니다. 평소에 아무런 대화가 없다가 느닷없이 갑자기 말을 꺼냈기 때문에 대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도를 추수에 비유했을 때 오랜 과정을 겪어서 추수하는 거라는 걸 일깨우면 평소에 가꾸고 심고 가꾸고 또 늘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그 필요성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름 수양회가 되었을 때 주변에 있는 분들을 갑자기 인도하려고 그러면 대부분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1년 내내 준비하고 또 마음밭을 갈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권할 때 비로소 추수라는 결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준비되었던 과정이 전도 집회나 또는 그 하계 수양회 때 결실로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시간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2박 3일로 우리 외국의 그 목회자들을 초빙해서 전도 집회가 지금 교회 당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그 기관을 통해서 유학 중에 있는 외국의 목사님들
주로 동남아 쪽이나 아프리카 아주 여러 국가에서 오신 17명의 목사님들이 지금 영어로 진행되는 전도 집회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 BBQ 치킨 선전하는 게 아니고 BBQ 치킨 건물 2층에 중국 성도 교제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잘 꾸며진 2층에 강당이 있는데 그 소강당에서 17명의 외국인 목사님들을 다른 기관에서 현재 교육 중에 있는 분들을 특별히 초대해서 2박 3일 동안 숙식을 하면서 전도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도상 전도사님이 주 강사가 돼서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있는 오도상 전도사님이 주 강사가 돼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기억하시고 기도로 마음을 모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직접 나가서 전도하는 건 어렵지만 외국에서 이미 목사 생활을 하고 있는 그분들이 확실하게 복음을 깨닫고 또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갖게 된다면 정말 그 큰 효과를 갖고 복음이 전해질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그 봉사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참여 못하시는 우리 대부분의 형제 자매님들도 기억하시고 기도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2장은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는 대부분 우리에게 친숙한 그런 그 메시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너무나 친숙하기 때문에 그 표면적인 이해만으로 그치고 그 숨겨진 많은 의미를 소홀히 할 위험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친숙은 경멸을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너무 친숙하면 소홀히 여기기 쉽다라는 그런 그 경고성 메시지입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의 메시지가 너무 친숙하면 그 깊은 의미를 깨닫기도 전에 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더 이상 그 내용을 살펴볼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깊은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가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서 떠오를 뿐 삶의 실천이 되지 않는 그 지식들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는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하는 자요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유월절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봄으로 인해서 그 속에 얼마나 놀라운 교훈들이 감춰져 있는지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당시에 그 사건을 겪었던 사람들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 후 세대를 교육하기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12장 2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약속이 성취되었을 때 그 예식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 후손들이 그것이 도대체 어떤 유래를 갖고 있느냐고 너희에게 물어볼 때 자세히 설명해 주므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그들에게 가르치라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던 후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더 멀리 세상 끝날까지 바라보시며 모든 세대의 모든 성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유월절이 무슨 뜻이냐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우리는 그 속에 숨겨진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역사적 사건은 후세대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며 곧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라는 말씀처럼 이 역사적 사건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 집의 사원으로 충성하였다라는 말씀은 모세에 얽힌 사건과 이야기는 곧 후세를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기록하신 사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의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려졌다라고 표현도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수천 년 전의 출애굽의 사건이 바로 시간을 넘어서 20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출애굽기의 사건은 애굽, 곧 이집트라는 나라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간의 그 갈등, 두 민족의 갈등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애굽과 이스라엘, 이 두 민족의 갈등과 다툼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그림이 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그림으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곧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며 물질 세계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애굽의 왕 파라오죠. 우리에게 익숙한 그 의무로는 파라오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곧 성도들을 의미하며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은 그 성도들의 구주인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성도 간의 갈등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표현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는 내 속에 애굽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 속에 본성적으로 세상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을 중히 여기는 그런 본능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육에 속한 본성들이 곧 애국과 같고 그 육을 자극하는 영적 세력 사탄, 그가 바로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선한 소망, 신앙적인 그 새 마음은 곧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애굽과 이스라엘의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국가적인 갈등이며 역사적 사건이지만 그 이면에 영적인 교훈이 돼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 곧 세상입니다. 물질을 중히 여기고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존중히 여기는 그런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자, 오늘 본문은 표시하겠습니다. 로마서 출애굽기 12장에 표시하시고 로마서 1장 25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 같이 읽죠.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잘못된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지적하기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세계, 그것이 세상이고 바로 애국과 같은 세상입니다. 물질을 숭배하는 세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우리에게 충격적인 교훈이 됩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조물주를 섬기지 않는다가 아니라 조물주를 섬기기는 섬기는데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두었다, 이런 뜻입니다. 아예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죄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위험한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 사상입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문제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물질보다 더 뒤로 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죄고 애굽의 타협된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혹 바로에게 사로잡히면, 악한 자에게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면서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세상 것이 더 마음에 중요하게 생각되고 세상 것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앞서 있는 죄입니다. 그것이 애굽의 사상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물질 또 세상적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우리는 바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런 그 이스라엘 사람의 모습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을 사로잡고 권세를 그 위에 행사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 바로의 모습은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을 의지하며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에 스스로 주인 노릇하려 하는 자기 자신, 자아를 의미합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자아죠. 그 자기 자신의 자아가 자기를 사로잡고 자기 위주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에서 바로에게 사로잡혀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며 영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그 마음에 대신 누가 있게 되냐면 바로 자기 자아라는 자기 자신이 들어있게 돼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평가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 있는 거죠. 그러나 명심해야 될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이 공급되며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의 목적과 가치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주인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명 활동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비가 오기를 기다려야 되고 또 날마다 식물이 공급되기를 사모하고 찾아봐야 됩니다. 또 자기 심장을 스스로 뛰게 할 수 있다거나 호흡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의지하고 상관없이 생명은 주어져 있는 겁니다. 살아갈 수 있는 환경도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절대로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꿈꿉니다. 악한 자는 그 마음에 반역만 힘쓴다라는 잠언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일삼고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그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에게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고 자아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생을 살해하는 죄, 그것이 바로 애굽에서 바로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28절을 거꾸로 읽으면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죄죠. 죄는 결과일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도대체 왜 일어났는가 하는 원인이 중요한 겁니다. 범죄는 결과이며 범죄의 원인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거기에 원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자 하면서 인간은 많은 죄를 짓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서 섬길 때 비로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찾게 되고 비로소 자기의 가치와 존재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도덕적인 구체적인 죄를 지적하기 전에 그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 하는 의지 자체가 죄입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우리 무리의 죄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도대체 뭘까? 우리가 갖고 있는 죄를 이 6절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금 읽은 6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죄를 구체적으로 찾아서 기록한다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게 우리의 죄입니다. 도덕적인 죄를 언급하기 전에 각기 제 길로 가려 하면서 우리는 죄의 원인을 갖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가 시작된 겁니다. 십계명을 기억하십니까? 십계명은 4개와 6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6개는 도덕적인 계명이며 인간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크고 중요한 계명이라고 일컬어지는 4개의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아무리 올바로 산다 하더라도 그 4개를 어기면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십계명이 말하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이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바로 죄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다면 바로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간혹 전도하다 보면 질문을 합니다. 공자님, 맹자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 공자님, 맹자님은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들은 도덕적인 그 높은 그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맞추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십계명으로 이야기하면 6개까지 계명을 잘 지키려고 노력한 거죠. 그러나 그들은 앞부분에 관한 계명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입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어긴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을 우리는 그 경우에 있어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각기 제 길로 가는 겁니다. 혹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도 아주 큰 어리석음을 갖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만족해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상당히 잘 살고 있다고, 신앙적으로 잘 지내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도덕적으로 죄를 안 짓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도덕적인 살인, 간음, 거짓말, 도둑질 이런 거 안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시한부 생명을 갖고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으면 됩니다. 성자도 죄를 짓지 않죠? 식물인간도 죄 짓지 않습니다. 누워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단순히 죄를 안 짓고 살려면은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병상에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단지 도덕적인 죄를 안 짓는 것 이상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사는 겁니다.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가운데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본의 아니게 내가 지금 지극히 정상적으로 살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그 첫 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아직도 바로에게 사로잡혀 살고 있는 겁니다. 자아가 그 마음의 주인이며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 사람도 출애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에 의해서
그 노예된 상태를 벗어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을 듣고 유대인이 감탄한 게 아닙니다. 비웃었죠. 우리는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를 주냐. 우리는 종된 적이 없거늘 네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죄를 범하는 자가 죄의 종이니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진실로 자유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을 때 비로소 바로가 쫓겨나고 자아가 쫓겨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됩니다. 그분이 주가 되면 그분이 기뻐하는 걸 나도 기뻐하고 그분이 슬퍼하는 걸 나도 슬퍼합니다.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나도 하고 싶은 소망이 있고 주님이 원치 않는 일을 나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의지를 갖습니다. 그것이 바로에게서 벗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자신도 생활 속에서 날마다 엑소더스, 출애굽이 필요합니다. 바로의 손길로부터 벗어나는 게 필요합니다. 진리를 알고 날마다 알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계획 속에 자기 삶을 내어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욥기 38장입니다. 욥기 38장 36절입니다. 욥기 38장 36절 800페이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 800페이지입니다. 약간 오차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욥기 38장 36절 같이 읽죠.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며 마음 속의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자, 여기 누가 준 것이냐라고 두 번이나 물어봤죠. 답을 써보라고 그러면 우리는 금방 답을 제시할 겁니다. 누가 준 것이냐? 하나님. 답이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생활 속에서 그걸 인정하고 살고 있습니까?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하나님. 마음 속의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총기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뇨? 고린도전서에 보면 반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스스로 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은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의미해 주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독립적으로 절대 생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생존의 조건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재능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저는 스스로 총기가 사라지고 있다는 걸 아주 뼈저리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몇 번만 읽으면 외워졌는데 지금은 외우려고 노력해도 안 외워집니다. 그래서 총기가 사라지고 있다는 걸 슬퍼하고 있는데 사라지면서 깨달은 것이 그 총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 이런 농담이 저한테는 참 실감이 납니다. 제가 아주 슬픈 얘기지만 어제 집 앞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왜? 그 디지털 키 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수백 번은 누르고 들어간 내 집인데도 그 문 앞에서 너무 고민이 됐습니다. 이게 도대체 몇 번이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났습니다. 결국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가 너무 한심했어요. 수백 번은 눌렀어요. 그 집의 초인종 번호가 왜 생각이 안 날까? 저는 제 자동차 차 번호 아직 솔직히 기억을 못합니다. 그게 4자리 이상이기 때문에 잘 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불행한 사태죠. 자, 40대가 되면은 자동차를 어디다 세워놨는지 주차한 장소가 생각이 나지 않기 시작합니다. 50대가 되면은 자기가 차를 가지고 왔는지 안 가지고 왔는지가 생각이 안 납니다. 더 심각한 건 60대가 되면은 자기가 이 건물에 왜 왔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불행하게도 차를 어디다 세웠는지 요즘에 생각이 안 나는 그런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야, 정말 그 총기가 한때구나. 내가 스스로
머리가 좋다, 나는 암기에는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정말 한때구나라는 걸 이렇게 더욱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모든 그 삶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렸던 그 총기나 재능이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비로소 마음에 깨달아졌습니다. 내 것이었으면 내가 계속 갖고 있었겠죠. 그러나 사라져가고 있는 걸 보고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안 겁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죽어갈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해줄 게 없습니다. 그 자식의 죽음을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면서 결국은 우리가 소유할 수 없었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죠. 우리는 잃어버리면서 그것이 누구 거였는지 불행하게도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으로 뿐만 아니라 이제 생활 속에서 나의 주, 나의 소유권을 갖고 계신 분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주와 구주로 모시고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며 어떤 의미에서 출애굽입니다. 바로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바로는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큰 환란을 일으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목적을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킵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무엇인지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앞에 부분만 따서 외워보면 무슨 조폭 이름이 나오는데 피게이파, 악독, 우매, 흑장자 뭐 이렇게 해서 외워봅니다. 피게이파, 악독, 우매, 흑장자, 이게 뭔 줄 확인하시려면 일일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 이, 파리, 그리고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재앙, 이것을 총기가 사라지는 그 때에 있는 사람들이 외우려고 이렇게 말을 만들어 본 겁니다. 총기가 남아있는 분은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내라 라는 목적을 갖고 일으킨 겁니다. 재미난 건 그 10가지 재앙이 다 애굽의 신들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나일강만 있으면 가뭄이 들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나일강에 마르지 않는 물근원을 통해서 그들은 농사를 계속해서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일강을 숭배하고 나일강에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개구리 같은 신도 섬겼습니다. 개구리는 다산을 상징하는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땅에 가득한 모습을 보고 땅의 신이라고 생각했고, 파리는 곤충의 신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독종 같은 것은 그들은 의학을 주관하는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병에 걸리면 그 의학을 주관하는 신에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치유할 수 없는 독종을 주신 것은 그들의 신이 무력하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흑암 재앙을 주신 겁니다. 태양을 가려버린 거죠.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신들이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의 무가치를 입증하신 겁니다. 자, 우리는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그 우상의 목록을 보고 비웃습니다. 왜? 그들은 나일 강을 섬겼죠. 개구리를 섬겼죠. 심지어는 파리를 섬기고 소도 섬기고 메뚜기도 섬기고 그들은 태양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보고 비웃습니다. 성지순례를 다니면서 박물관에 가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에서 고대인들이 섬겼던 우상을 봤습니다. 고대인들이 섬겼던 우상들 중에 정말 지금 보면 코미디의 재료가 될 수 있는 물건들이 가득합니다. 그 당시에 일종의
휴대용 우상, 드라빔이라는 성경에 그런 휴대용 우상이 나오죠. 그런 휴대용 우상들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주 기괴하게 생긴 동물의 모양이나 나무 뿌리 같은 것들을 신으로 섬긴 겁니다. 지금 유리상자 박물관 안에 전시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고대인의 어리석음을 비웃습니다. 야, 저런 그 진흙덩어리를 섬기고 저런 이상한 모양의 조각을 신이라고 섬긴 것은 정말 어리석다고 우리는 비웃는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이 이 시대에 나타난다면 역시 우리들을 비웃을 겁니다. 왜? 자기들은 그 어리석은 동물의 형상과 같은 우상을 섬겼지만 20세기를 살아가는 문명인은 무엇을 섬깁니까? 그들은 우리 시대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은 온도 조절기가 달려있고 첨단 전자장비가 달려있는 20세기 문명의 이기들을 숭배합니다. 우리는 그 문명의 이기들을 통해서 행복을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주부들은 나도 냉장고 양쪽으로 열고 싶다 뭐 이렇게 소원을 갖고 살기도 하고, 나도 다리미에서 연기 나오는 거, 김 나오는 거 써보고 싶다 뭐 이런 소원 갖고 있는 분도 있고, 아무튼 자기 인생에 즐거움이 되고 행복을 줄 것이 20세기 전자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삶의 우상입니다. 고대인들이 섬겼던 어리석은 우상의 모습이나 20세기 우리가 삶의 기쁨의 근원으로 삼고 있는 여러 가지 문명의 이익이나 어리석기는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우상을 파괴해 갔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이 부질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소망을 걸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걸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 속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내가 붙잡고 의지하고 있는 우상과 같은 존재들을 하나님은 하나하나씩 파괴해 가십니다. 그래서 질병도 있고 사고도 있고 불행도 있고 경제적 파탄도 있고 고난과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 삶의 많은 어려움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붙잡고 거기서 행복을 얻으려고 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파괴해 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망이 오직 변하지 않는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게 인도하십니다. 우리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삶은 절대로 밝은 낮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낮과 밤이 교차하듯이 우리 삶에 어둠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우울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주시는 걸까? 그것은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참되고 진실되고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우상과 같은 것을 파괴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던 적도 있습니다. 육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늙고 병들죠. 우리가 우상처럼 받들던 이 육체를 파괴하심으로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 그 젊음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건지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젊음을 다 허비했습니다. 그야말로 젊었을 때는 로션만 발라도 달라 보이고 청바지에 티셔츠만 입고 다녀도 멋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아무리 고급 양복에 명품을 걸쳐도 초라해 보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거두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 또 늙고 병들고 우리가 그렇게 아쉬워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더 가까이 인도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도구와 수단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5장입니다. 1261페이지입니다. (15절)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자,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룰 것이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 고난 받을 때 올바른 태도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마음에 수백 번 외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마음에 스스로 일깨우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오늘 일으키는 게 아니죠. 이틀 후에 그리고 3일에. 현재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궁극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틀 후에는 너희를 살릴 것이고 3일에는 너희를 일으킬 것이다. 우리에게 장래를 보증하셨습니다. 우리는 무너져가는 현재 우리의 삶을 보면서 오히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가 우리를 살리실 것이며 일으키실 것이다라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집트의 장자 재앙이라는 치명적 재앙이 갑자기 내린 게 아니죠. 9가지 재앙이 있은 이후에 비로소 10번째 재앙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롭습니다. 갑자기 큰 재앙을 주신 게 아니라 9번이나 경고하신 거예요. 작은 재앙, 견딜 만한 재앙을 갖고 경고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강팍하니까 돌이킬 수 없는 10번째 재앙을 준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되는 재앙을 통해서 돌이키기를 원하신 겁니다.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치명적인 10번째 재앙 이전에 9번이나 돌이키려 했다라는 것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집트 그들조차도 돌이키려 했던 하나님의 끈질긴 은혜의 손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찾되 아주 부지런히 찾았다라는 말씀처럼 그들을 끊임없이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재앙에 재앙을 더하신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첫 번째부터 그냥 장자재앙으로 크게 때리셨을 겁니다. 회복불능한 재앙을 주셨겠죠. 그러나 견딜 만한 9가지 재앙 이후에 10번째 재앙이 온 것은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과정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려 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우리에게 치명적인 불행을 주기보다는 사전에 많은 경고를 주십니다. 큰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틀림없이 조짐이 있습니다. 폭풍이 느닷없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폭풍은 과정을 통해서 발생하고 과정을 통해서 불어닥칩니다. 경고되게 돼 있습니다. 멀리 사람이 살지 않는 바다로부터 발생한 태풍이 육지로 나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우상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계십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까? 요즘에 되는 일이 없고 나쁜 일만 연속해서 생깁니까?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치명적인 상태로부터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간섭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세미한 손길을 깨닫지 못한다면 갑자기 치명적인 불행을 당하게 될 겁니다. 자주 책망을 받고도 목이 곧으면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경고하셨습니다. 아모스 3장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보겠습니다. 1277페이지입니다.
6절, 1277페이지입니다. 아모스 3장 6절 뒷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재앙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불행이 있습니다. 우리를 돌이키려는 시련과 연단과 성장과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우리 삶의 불행이나 시련이나 어려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는 어리석음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5장입니다. 에레미야 5장 3절입니다. 에레미야 5장 3절 1057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죠. 여호와여, 주의 눈이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거의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 얼굴을 반석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자, 이것이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징벌을 받으면서도 돌아오기를 싫어했습니다.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연속해서 당하면서도 이스라엘을 보내기를 거절했습니다. 왜? 틀림없이 대부분은 자연의 재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으킨 거가 아닐지도 몰라. 이건 우연이야. 그저 자연적 현상일 뿐이야.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 예전에도 이가 많아졌던 적도 있었고 파리가 많아졌던 적도 있었고 개구리가 육지에 올라왔던 적도 있었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혹시 우연일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이 강팍해진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생활 속에서 듣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우연일 뿐이야. 불경기에서 그러는 거야.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거야. 예전에도 그랬잖아. 그러면서 연속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리석음에 어리석음을 더한 것이고 큰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에 대한 고집을 자취한 겁니다. 이사야서 42장입니다. 24절 25절 42장 24절 25절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인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왜 그들이 불행과 슬픔을 당하였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하나님이 시키지 아니하시고야 어떻게 재앙이 임하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심에 그 사방으로 불붙듯 하나, 같이 읽자.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재앙 가운데 있었지만 전혀 깨닫지 못하고 마음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치명적인 상태에 이르게 된 겁니다. 악한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불신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그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며 떨지 않고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하느니라.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느니라. 그게 악인의 특징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기 몸이 타들어가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악에 악을 더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신앙인은 일상이라고 생각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매일 떠오르는 태양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합니다. 늘 베풀어져 있는 식탁에서 우리는 늘 일상의 식사를 합니다. 그 일상의 식탁을 갖고서 하나님의 매일매일 베풀어 주시는 손길을 눈물겹게 경험합니다. 마치 엘리야 시대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 큰 긍휼을 입은 과부가 가루통과 기름병에 날마다 채워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감격에 사로잡혔던 것처럼 신앙인은 매일매일 평범한 식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고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우리 일상의 삶의 고통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소망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그러나 불행한 건 악인은 전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며 심지어는 불행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마음에 갖지 않습니다. 그것이 악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는 그런 올바른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우리는 구원을 십자가에서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처절하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랑 뒤에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죄를 혐오하고 징벌하시는 하나님을 그때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도 확실히 알고 반면에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면 간절해지는 거예요. 믿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가 아니라 믿어야 된다라고 간절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의 두려움을 알고 있는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놀라운 기쁨 뒤에 하나님의 공의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를 향해서 구원받으라고 꼭 받아야 된다고,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전도했더니 자기한테는 다시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약속하라고 이렇게 다그치더라고요. 그래서 약속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만나면 또 전도할 겁니다. 욕 먹어도 혹시 또 기회가 주어지면 또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믿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인만이 그러한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우리에게 절대적이고 간절한 소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11절. 고린도후서 5장 11절. 고린도후서 5장 11절.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구원하노니. 자, 그렇습니다. 왜 사람을 구원합니까?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선장은 폭풍이 예고된 바다로 배를 띄웁니다. 용감해서? 아닙니다.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훈련된 군인은
안전핀이 뽑힌 수류탄을 두려워하고 안전 규칙에 의해서 잘 다룹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군인은 총기 갖고 장난 놀고 수류탄 갖고 장난 놉니다. 그래서 큰 그 총기 사고나 오발 사고나 그런 그 사고가 나는 겁니다. 훈련이 잘 된 군인은 총기를 다룰 때 조심하고 폭발물을 다룰 때 조심합니다. 이리역 참사 사건 기억하십니까? 다이너마이트를 운송하는 직원이 다이너마이트가 가득한 곳에서 촛불을 켜고 신문을 봤습니다. 그러다 거길 방치하고 떠났다가 어마어마한 불행이 일어났습니다. 어리석은 거죠. 용감해서가 아닙니다. 무슨 특수부대 출신이기 때문에 용감해서 다이너마이트가 가득한 곳에서 촛불을 켠 게 아니라 무식해서죠.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무식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압니다. 따라서 주의 두려워하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이사야서 66장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여기 하나님이 권고하는 돌보는 사람 세 부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세 부류를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66장 2절. 나의 손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올바른 마음가짐이 있죠.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에 통회하는 자,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며 그리스도인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구원받았다라는 용어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았다는 용어는 심판, 멸망이라는 말이 전제되어 있는 용어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는 말은 심판과 멸망이 필연적이고 그 상태에서부터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동양 사람들은 구원 그러면은 잘못된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면 오랜 수련 과정을 통해서 높은 경지에 이르는 상태, 무슨 해탈이나 득도 같은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 위험으로부터 성공적으로 완전하게 벗어났다는 의미에서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두려움을 알죠? 그 예비된 심판을 압니다.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하고 그 구원의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의 유월절 사건은 구원을 설명합니다. 그 구원은 높은 도덕적 경지에 이르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약속에 의하여 위기로부터, 재앙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위기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작정된 멸망으로부터 성공적으로 완전하게 벗어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이 구원의 의미를 그림처럼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다시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자, 그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그 달입니다. 양력으로는 3, 4월이고 유대인의 민간력으로는 7월입니다.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그 달을 해의 첫 달, 정월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고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킨 그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세대를 여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고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 첫 달 정월로 만드신 겁니다. 유대인의 종교력은 그들의 민간력 7월입니다. 아비벌 또는 니산월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은 그 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양력으로는 3, 4월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는 것이 진정한 시작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은 40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말합니다. 인생은 십자가부터입니다. 구원받을 때부터 진정한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스스로를 일깨워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다르게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새롭게 시작됐다는 것을 스스로 일깨워야 됩니다. 해의 첫 달이 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인생을,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간에 구원받기 전의 삶은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1장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새로운 가치를 갖게 됐고 새로운 존재 목적을 갖게 된 겁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시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깨워주기 위하여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자, 그들은 이 달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인하여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건 속에 양을 죽여서 피를 좌우 문설주에와 임방에 바르고 그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사건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절, 자 12장 13절 같이 읽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6월절의 구원의 사건은 어린 양의 피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어린 양의 피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이루실 때 하나님 마음에 있는 어린 양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양을 죽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하나님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양이 있을 뿐입니다. 바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재미난 건 영어 단어도 sheep이라는 영어 단어가 단수 복수, 그 양이라는 단어가 단수 복수가 똑같습니다. 양은 오직 하나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린 양을 떠올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했던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그 의중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양에 대한 구절들을 발견합니다. 특히 희생제사를 치르는 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이 생활하는 사람은 대명사를 사용해도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평소에 늘 교통하고 있는 사람은 대명사로 이야기해도 알죠? 제가 집에 전화해서 여보 아침에 그거 이따가 준비해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들어도 늘 생활하고 있는 아내는 그걸 알아듣게 돼 있습니다. 하다못해 같은 고향 사람도 그 거시기 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아, 거시기 그러잖아요. 서로 교통하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기 때문에 양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양이든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출애굽기 12장의 양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통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통한다라는 것을 한자어로 이신전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학생은 이순자가 심심하면 전두환도 심심한가 보다. 전직 대통령을 모독한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 이신전심하는 마음이 있죠. 우리는 어린 양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마음이 통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점 없고 흠 없는 어린 양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양이 그 양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혹 영적으로 둔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딱 기록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같이 읽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유월절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로 역사적 그 출애굽의 사건을 이루신 하나님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2월 25일은 사람들이 상상으로 만든 날짜죠. 그러나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언제 죽었는지는 기록하셨어요. 6월절 날 죽으셨습니다. 그건 기적입니다. 1년 365일 하고 많은 날 중에 바로 그날 예수께서 어린 양을 잡는 6월절 명절 첫날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성전에서는 6월절 관례에 따라서 어린 양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형인 어린 양을 죽이면서 골고다 거기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에 죽어갔습니다. 이 양은 해질 때 잡으라고 돼 있는데 그 해질 때라는 말이 두 저녁 사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의 시간으로 해질쯤에 잡으라는 뜻입니다. 3시에서 6시 사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바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기적이죠. 바로 그날 그 시간에 6월절 양 잡는 그날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건 우리에게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해 준 겁니다.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그날 예수님이 마지막 밤을 보내시고 새벽에 한밤중에 잡혀가서 새벽에 재판을 받고 그날 처형된 겁니다. 무교절의 첫날 양 잡는 날에 그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 출애굽 사건 당시에
양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장자의 죽음을 모면시켜 주셨습니다. 죽음이 죽음을 벗어나게 해줬습니다. 그 똑같은 역사가 골고다 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독생자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을 모면시켜 준 겁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의 죽음이란 운명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준 겁니다. 죽음이 죽음을 해결해 준 겁니다. 그 옛날 유월절의 사건이 또다시 골고다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 출애굽기 12장 다시 보겠습니다.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련된 어린 양은 양으로 치면 성숙한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인간으로서 전성기 때 30대에 공생애를 시작하였고 33살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1년 된 어린 양, 가장 최적의 시기에, 완전히 성숙된 시기에 못 박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을 바쳤다는 것은 예수님의 죄 없는 속성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누가 너희 중에 나를 죄로 책잡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독생자밖에 없습니다. 그는 점없고 흠없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희생양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열흘에 어린 양을 취하여 6절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그러니까 열흘에 어린 양을 취하였다가 14일까지 간직했다가 14일 날 해질 때 잡은 겁니다. 일정한 기간을 어린 양을 취하여다가 지켜보고 있다가 잡도록 하셨습니다. 그 4일이라는 기간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막상 돌아가신 것은 공생애가 끝나는 3년 반 이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자마자 바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어린 양으로 소개된 이후에, 그리고 3년 반의 공생애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의 어린 양도 기가 막히게 예표가 되어 있죠. 열흘에 취하였다가 14일에 잡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그 인터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린 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데 놀라운 것은 천국에 대한 묘사는 요한계시록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어린 양으로 나타납니다. 계시록 5장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이 몇 번 나오는지 시간이 나면 다 세어보셔도 좋습니다. 28번 정도 나옵니다. 우리 중에 이제 도마 같은 사람은 틀림없이 오늘 밤새서 세어볼 겁니다. 난 확인해 봐야 돼. 뭐 이러면서. 자, 58장 13, 요한계시록 5장 13절입니다. 중간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누구에게 그랬죠? 어린 양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은 홀로 보좌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옆에 반드시 어린 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그 옆에 어린 양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 십자가에 못 박힌 어린 양, 희생양으로 알아야지만 천국에서 그 어린 양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묘사된 예수님은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기할 정도로
28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은 강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어린 양이라고만 표현합니다. 계시록 22장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하나님 옆에는 반드시 어린 양이 있다고 그랬죠?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설려면 어린 양을 알아야지만 그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보호자 옆에 어린 양의 보호자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다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메인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메인이 각 가족대로라고 되어 있죠. 구원은 메인이 받는 거예요. 각 사람이 받는 겁니다. 가족을 대표로 해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각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 메인이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족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계획도 있다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어린 양은 메인이 취하지만 가족대로 어린 양을 취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가 아니죠. 너와 내 집입니다. 자, 이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보십시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 보죠.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지 않으면 너와 내 집이 망할 거다, 이런 뜻입니다. 신앙이라는 건 내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게 속한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가끔은 신앙생활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저 신앙적인 회의감만 마음에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가야만 하는 절대적 이유가 있습니다. 왜? 신앙을 유지한다는 건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너와 내 집이라고 그랬죠. 가족과 관계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포기하거나 침체에 빠지거나 허송세월하게 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망하게 돼 있습니다. 나는 가족이라는 운명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채찍질하고 스스로를 다구칠 수 있는 겁니다. 군인이 외롭게 철책선 앞에서 경계 근무를 씁니다. 그가 그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라는 군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졸면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라고 군가를 부르죠. 내가 가족들을 지키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외롭게 철책선에서 졸음을 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군인입니다. 가족을 지키는 군인입니다. 내가 신앙이 망가지고 흩어지면 가족이 망하는 거예요. 저는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더 신앙적으로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를 느낍니다. 내가 왜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고 내 스스로를 더 엄한 규칙 가운데서 스스로를 일깨워야 되는지 잘 압니다. 그것은 가족이라는 공동의 운명을 짊어졌기 때문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을 하나님은 돌보셨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 너만 살짝 나와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죠. 너에게 속한 자가 또 누가 있냐 라고 물어보시고 가족들을 이끄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양심에 물어봅니다. 내게 속한 자가 누가 있느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이끌어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뒤에 줄 서 있는 많은 또 다른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고 주님 앞에서 더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은 마음의 신앙에 회의가 가득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살려고 발버둥 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신앙생활 다 하고 교회 크고 작은 봉사도 다 했는데 왜 내 가족이 구원 못 받냐? 그런데 그 똑같은 얘기를 바꿔서 다시 한번 해보죠. 내가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살려고 했고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봉사에 정말 기쁨으로 자원해서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게 강팍한 가족이 아직까지도 기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강팍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복음을 들으라고 권유받고 있는 겁니다. 만일 내가 신앙을 포기했다면 그렇게 강팍한 사람은 옛날에 이루어졌을 거예요. 내가 지금 깨어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계속 기회가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주님께 부르짖는다면 주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망각한 거예요. 우리 주변의 가족을 한번 보십시오. 강팍한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강팍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권유를 계속해서 듣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떤 사람은 한 번도 듣지 못한 복음을 그 사람은 수십 번 듣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되어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자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강팍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원받아야 된다는 권유를 듣고 있는 남편, 가족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경우를 마음을 조금만 잘못 먹으면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남편이 아직까지 구원을 못 받느냐 이렇게 엉뚱한 불만을 하나님 앞에 갖게 됩니다. 사실은 지금도 은혜가 넘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우리 가족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담대한 거예요. 우리 가족의 영혼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잘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우리에게 줍니다. 가족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어린 양에 대한 구절을 읽어보면 의미가 발전되고 확장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12장 3절에 어린 양을 취하되라고 되어 있고요. 4절 그 어린 양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고 4절 뒷부분에 보면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똑같은 어린 양이지만 표현이 다르죠. 점점 발전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어린 양이에요. 두 번째 얘기할 때는 그 어린 양입니다. 세 번째는 너희 어린 양이에요. 그 의미가 점점 가까워지고 확장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도 비슷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구원받기 전에도 잘 알았습니다.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라도 몇 번 다녀본 분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잘 압니다. 그저 어린 양이죠. 그때는 소문으로만 듣던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저 많은 종교의 교리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분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배우면서 어린 양이 그 어린 양이 됐어요. 좀 특별해졌죠? 그리고 마침내는 너희 어린 양이라고 그랬죠. 나와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를 갖게 된 어린 양이 된 겁니다. 우리가 연애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여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사귀는 여자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과거를 또 이렇게 제가 고백했네. 아무튼 내가 사귀는 여자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니까 나의 유일한 여자가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교리로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저 상식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 때마다 써먹기 위해서 가끔 그분을 불렀어요. 근데 정말 거듭났을 땐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된 겁니다. 나와 관련이 생긴 거예요. 저는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내 복음이라고 표현한 걸 봤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한 굉장한 애착이 있었어요. 내 복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내 복음입니다. 내가 거기에 생명을 걸었고 내 운명을 걸었고 나의 삶의 존재 가치를 건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도 그와 같이 확장되는 개념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교리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개인적 관계가 생겨야 되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 12장에 구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진리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12장 6절입니다.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양을 잡았습니다. 양을 잡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양을 잡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또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7절.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피를 발라야 되죠. 또 있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랬습니다. 양을 죽였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양의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되고, 그리고 양의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양의 피를 바르고 양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피를 바르고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슬초를 가지고 피를 찍어서 발랐습니다. 우슬초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재미난 건 우슬초는 쉽게 구할 수 있는 풀입니다. 어느 정도 쉽게 구했는지 한번 보죠. 열왕기상 4장입니다. 열왕기상 4장 33절 517페이지입니다. (33절)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솔로몬의 지혜죠.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자,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했다는 건 아주 귀한 나무는 백향목을 예로 들었고, 흔한 잡초 중에 하나는 우슬초로 예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담에 나는 우슬초니까 얼마나 흔합니까? 하나님이 레바논의 백향목의 잔가지, 10년생 잣나무를 가지고 피를 찍어라 이랬으면 구원받을 사람 몇 명 안 됐을 거예요. 아마 백향목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구할 수 있는 우슬초로 바르라고 그랬죠.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게 한 거예요. 아주 흔한 재료로 요구하신 겁니다. 우슬초로 피를 찍어서 발라야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불행한 것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라고 말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이 안 변하는 겁니다. 우슬초로 피를 찍어서 발라야 되는 거예요. 피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양의 고기를 먹어야 되죠? 먹는 게 무엇입니까? 전유하다, 교제하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실질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성만찬 때 이렇게 얘기하셨죠? 받아 먹으라. 내 살이니라. 이 잔을 마시라. 내가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곧 언약의 피니라. 먹으라. 마시라. 얘기하셨습니다.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양은 죽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피를 바르고 먹어야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집 바깥에서는 그 양의 고기를 먹을 수 없게 하셨어요. 자, 보십시오. 12장 7절입니다.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자, 이 말씀은 피를 바른 집 안에서 양의 고기를 먹는 거예요. 양을 죽여서 피를 바르고 고기를 갖고 어디 야외에 나가서 잔치하듯이 먹는 게 아니라 양의 피를 바른 집에서 먹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제하고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피를 바른 집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피를 거절합니다. 보십시오. 텔레비전에서 어떤 철학자가, 머리 다 깎은 철학자입니다. 그 철학자가 한신대도 나왔어요. 그 사람이 여러 대학을 나왔는데 그 중에 한신대도 나왔어요. 한국신학대도 나왔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교묘하게 비난합니다. 그가 주워들은 모든 성경에 대한 지식은 기독교를 비난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기독교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자랑하지만 사실은 교묘하게 성경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한 건 피를 바른 집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는 바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논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옥과 같은 설교를 분석하고 그분의 인격을 흠모하고 4대 성인으로 존경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피를 바른 집에 있지 않으면 멸망하는 겁니다. 양의 고기는 반드시 피를 바른 집에서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가장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 6월절 그날 혹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멸망한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나는 그때 피를 바르라는 얘기를 못 들었다 라고 얘기할 사람도 혹시 있을 거예요. 나는 그 얘기를 전혀 몰랐다. 그래가지고 애가 죽었어요. 장자가. 왜 다른 집은 안 죽었는데 우린 죽었냐. 나는 피를 바르라는 얘기를 못 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 있죠? 그 무지가 멸망의 원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피를 바르라는 얘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그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집도 초상났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나는 피를 바르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피보다는 내 생각에는 꽃이 나을 것 같았어. 그래서 나는 꽃으로 장식했는데 우리 아들이 죽었어. 자기 생각을 쫓아갔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나는 피를 바르라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나는 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이 있기 때문에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었어. 그런데 아들이 죽었어요. 피를 안 발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나는 평소에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있었어. 그분은 내 인생에 늘 가까이 있었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줬고 나는 나면서부터 그분하고 아주 친밀하게 지냈어. 그렇게 늘 가까이 있었던 그분인데 내가 뭐 새삼스럽게 피를 발라야 돼. 다 아는 사이인데. 그거는 평소에 하나님 안 믿었던 사람이나 이렇게 바르는 거지 나같이 늘 조석으로 그분하고 친했던 사람은 필요 없을 거야. 그 사람도 아침에 아들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우스워 보이는 상황이 사실 우리 시대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죄를 이야기하면 정말 통곡할 것은 속죄를 이야기하면 그걸 기본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지금도 우리 여기 17명의 외국 목회자들이 말씀을 배운다고 그랬죠. 목사의 단점은 다 알고 있다는 그런 착각을 합니다. 제가 전도하면서 성경을 배우고 신학을 하고 그리고 교회 직분이 있고 목회 활동을 하는 분들을 간혹 만나는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복음을 듣고 첫 번째 반응하는 것. 초신자에게 너무 좋다. 안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전도하면 되겠다. 자기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면 기초라고 이야기해요. 아직도 그런 초보적인 이야기 하냐 그럽니다. 멸망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찬송 가사에 나옵니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라고 말합니다.
그건 기초가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중요한 걸 작게 만드는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피.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며 생명입니다. 사람은 수술하다가 발 잘라도 삽니다. 수술하다가 팔 잘라도 삽니다. 그러나 심장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성경에 대한 부분적인 지식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다니엘서 몰라도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분석을 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피를 모르면 죽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도 다 아는데 다니엘서도 막 기가 막히게 풀고 요한계시록도 완전하게 분석하는데 피만 안 믿으면 심장 없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죽어 있는 사람이죠. 핵심이 뭔지를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핵심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12장 4절입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님을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그러니까 식량을 따라서라는 말은 먹을 수 있는 양에 따라서 양을 잡으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남겨두거나 버려지면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있기 때문에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남으면 불살라 버리라고 돼 있어요. 절대로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귀한 음식도 식당에서 봤을 때는 귀하죠. 그러나 먹고 남겨진 버려진 음식은 우리에게 혐오감을 줍니다. 버려진 음식은 혐오감을 만들어내죠. 이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버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만큼 잡아 그 식구 숫자를 따라서 잡고, 그리고 남으면 태워버리라고 돼 있어요. 이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잡으라라는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먹는 양이 다 다르죠.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폭은 다 다릅니다. 우리 중에 지적이고 그리고 훈련이 잘 된 분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혹 환경에 따라서 배움의 기회가 없었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 있는 구체적인 표현을 통해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식량에 따라서 많이 먹든 적게 먹든 자기 양에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중에 학식이 없는 할머니가 깨닫는 예수 그리스도나 아니면 학문적 훈련이 돼 있는 학자가 깨닫는 예수 그리스도나 자기 식량에 맞게 돼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깨닫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각각의 식량에 맞게 이렇게 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 음식 그 양을 먹을 때는 이런 자세로 먹어야 돼요. 11절 보겠습니다. 자, 양을 먹는 자세가 4가지입니다. 자, 이런 것도 다 천국의 시험 봐서 들어가면 틀림없이 나올 문제입니다. 다음 중 6월절 양 먹는 자세가 아닌 것은, 이런 거 나오겠죠? 자, 4가지입니다. 자, 너희는 그것 11절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어떻게 먹나 보죠. 허리에 띠를 띠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발에 신을 신고, 세 번째, 손에 지팡이를 잡고, 네 번째, 급히 먹으라. 이것이 곧 양을 먹는 자세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올바른 태도 4가지가 여기 나옵니다. 첫 번째, 허리에 띠를 띠고라는 말은 봉사하는 자세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허리에 띠를 띠고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일꾼은 일하기 전에 허리띠부터 동여맵니다. 허리에 띠를 띈다라는 것은 정신적인 긴장감이에요. 봉사하려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가 있습니다. 양고기를 먹는 교제가 있죠? 그 교제는 정신적인 긴장감을 갖고 봉사하려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정신적으로 허리띠 탁 풀어놓고 앉아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은 언제 끝나나 그러고 있습니다. 네, 허리띠 조이셔야 돼요. 두 번째, 발에 신을 신고라는 말은 길을 떠날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발에 신을 신고 떠날 준비가 된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이 세상에 복받고 살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이 세상을 떠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린 양고기를 먹고 애굽에서 머물려고 그런 게 아니죠. 어린 양고기를 먹고 애굽에서 떠나려고 먹고 있는 거예요. 발에 신을 신고 먹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안주하고 잘 살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떠나려고 믿는 겁니다. 우리는 떠나겠다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느 좋은 그날 아침에 난 가리라 라는 우리 복음성가 가사가 있어요. 괴로운 짐 벗어버리고 난 가리라. 주가 예비하신 그곳에 난 가리라. 나는 가리라. 그런 마음의 자세가 발에 신을 신는 겁니다.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잡으라라는 말은 우리에게 의지할 분이 있다. 홀로 걷는 길이 아니라 함께 하신 주님의 손을 걷고 걸어가는 길이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 급히 먹으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미루지 말라는 뜻이에요. 어떤 분은 말씀 다 듣고 정말 좋다, 다음에 믿어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네 번째가 안 된 거예요. 급히 먹어야 됩니다. 오늘 바로 복음을 들은 그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아침까지는 바깥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22절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아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 한 사람도 나가지 말라 그랬죠? 절대 아침까지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이뤄진 자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보십시오. 잠깐 믿다가 믿음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생길 때 곧 배반하는 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잠깐 믿다가 배반하는 자요. 그 잠깐이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 있습니다. 잠깐 믿다가 배반하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은 안 믿어요. 옛날엔 내가 믿었었지, 옛날엔 내가 구원을 받았었지, 이뤄진 자의 표현입니다. 절대로 문 바깥에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처음 믿은 그 예수님은 지금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만났습니다. 지금도 믿는 거예요.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믿었었지라는 말은 잘못된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결혼한 이후 아내는 늘 아내입니다. 그 관계가 지속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 관계가 지속되는 거예요. 믿었었지.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를 소개할 때 미국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내 아내였었대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동사가 과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 과거가 있었는데 옛날 아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거는 신앙을 만약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건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문 바깥에 나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한때의 경험으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아닌데. 지금은 전혀 믿질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처럼 삽니다. 그 사람의 언행 속에 전혀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받았대요. 피 발린 집에서 나온 거예요. 잠깐 믿다가 배반한 겁니다. 그건 아주 어리석은 겁니다. 정말 이러한 마지막 때 그런 식의 생각을 갖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경고하고 싶습니다. 바울이 항해 도중에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배에 탄 사람은 한 사람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단 배에서 떠나지 말라. 조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 그리스도를 떠나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떠날 수 있다는 건 성령이 없다는 증거예요. 왜? 성령은 우리를 붙잡고 신앙을 현재형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더 얘기하고자 합니다. 13장입니다. 13장 2절 같이 읽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자, 이는 내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죠. 자, 구원을 받았다는 건 구원하신 분의 소유가 됐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우리가 구속받았다고 그러죠. 대가를 지불하고 구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께서 값을 주고 나를 사신 겁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께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내 소유권이 주님께로 옮겨졌다는 뜻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다. 구원받았다는 말이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걸 분명하게 인식해야 돼요. 이는 내 것이니라. 따라서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건 공무원으로 치면 공금 횡령입니다. 국가의 돈을 횡령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이제는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6월절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라. 영원한 규례니라. 기념하라는 말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왜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 lest we forget 이렇게 얘기해요. lest we forget.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잊어버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 사건은 일회적인 사건이었지만 영원토록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의 6월절날 탈출한 것은 단 한 번 있었던 사건이죠. 그러나 영원히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받은 건 단 한 번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평생을 살아가면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날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어떠한 사랑으로 구원함을 얻었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야 될지를 깨달으며 내 삶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라. 영원한 규례니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복음을 계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주 안에서 확신을 갖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직 이곳에 복음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주님의 이름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네, 오늘 광고 없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